누가 저에게 보내온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 첫 번째, 안아준다. 두 번째, 조금 남사스럽습니다. 뽀뽀한다. 세 번째, 명품 백을 사준다. 네 번째, 요리한다. 다섯 번째, 청소한다. 여섯 번, 처가에 자주 간다. 일곱 번째, 같이 쇼핑을 한다. 뭐 등등이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최고 악건이 뭐냐? 이 외에도 500여 가지나 더 있다. 500여 가지, 500여 가지. 근데 한편으로 남편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먹인다. 두 번째, 재운다. 세 번째, 가만히 둔다. 끝.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은 가만히 두면 행복해 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이 허기지면 안 됩니다. 영혼이 허기에 헐떡이면 안 돼요. 오늘 말씀으로 체험받는 복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이 사역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 반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케이스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예인데, 어떻게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이 대표적인 불명예스러운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오늘 저와 함께 살피면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오늘 이 강단에서 나가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마음으로 또 아멘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아멘을 하면 여러분 평생하도 아멘 못하죠. 아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는데 아멘을 못하면 언제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왜 사울왕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사람이 되었는가? 따라할까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함으로.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스토리가 오늘 본문 15장입니다만 15장부터가 아니고 사실은 13장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에 나오는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벼락 맞는 얘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쳐져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선지자 사무엘 왕에게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 망령 때. 그럼 사울 왕이 망령 때에 행한 게 뭐냐면, 여러분, 사울 왕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초대 왕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이 초대 왕으로 등극하고 한 2년쯤 지났을 때 그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왕으로 중앙 집권 왕권을 좀 강화하고, 그렇게 해서 대략 한 3,000명 정도 되어지는 어떤 별동대를 조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국경 수비를 맡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맡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누가 늘 앙숙이었냐면 블레셋, 이스라엘, 이게 문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국경 수비를 맡는 부대 가운데 한 부대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걸 맡겼어요. 근데 이 요나단이 벼랑간에 수비를 하면 되는데 벼랑간에 이 블레셋 진영을 선제 공격을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막 살아는 판을 겼듯이 서로 막 긴장이 고도되는 그런 상황인데 확 붙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면전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급히 이제 호각을 불고 나팔을 불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병사를 모집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비군 체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군대가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군 체제였기 때문에 나팔을 불러가지고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병사를 모집하죠. 전국에서 불러 모았어요. 많이 모았죠. 근데 상대가 되는 이 블레셋의 어떤 병력을 보니까 그 병거가 3만이야.
마병이 6천이야. 그리고 그 외에 보병은요, 뭐 해변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꽃갱이 들고 삽 들고 이래가지고 우리 사울 왕이 우리를 모았다 그래 갔는데 블레셋의 병사들을 보니까 간담이 서늘해지지. 그 슬슬 꽁무니를 빼기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백성들이 이탈이 가속화되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돌격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집례할 의무가 있는 선지자 이 사무엘이 도착이 더딘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자, 요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읽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무슨 일 기다릴 거 없다. 지금 급하다. 지금 1시간 급하다. 기다릴 것 없으니까 빨리 갖고 와라.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직접 번제를 드리겠다. 제사를 올려드리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였습니다. 그래 일이 다 끝났는데 그때 마침 주의 종 사무엘이 도착했죠.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지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고 급하다고 해서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집례할 수 있는 이 번제를 집례 지 마음대로 한 것, 이거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 사울왕도 나름 할 말이 많아요. 뭐라고 항변하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주로 3가지의 항변이 나옵니다. 3가지를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부득이하여 제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 3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세 번째 뭐예요? 블레셋은 믹마스에 모였다. 그런데 이 3가지 중에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 제일 끝에 나와요. 그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다고요? 보았으므로. 그걸 봤기 때문에, 보고는 어떻게 하냐는, 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때는 참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결정적인 순간에 왜 말씀을 거역하게 될까요? 봐야 할 걸 못 보고 엉뚱한 걸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상한 걸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걸, 눈에 들어온 것에 딱 매이면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하죠. 하나님 믿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되어지죠. 방법을 동원하게. 왜? 보이니까. 보이잖아. 주의를 지키겠다고 가게 문을 닫으면 수입이 주는 게 보이잖아요. 믿음대로 산다고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따박따박 대면 예배 나와 이렇게 하면 직장에 출근하면 직장 상사에게 눈치 보일 게 보이잖아요. 성경대로 고지곳들이 그렇게 믿는 대로 그렇게 살면 이 시대에 왕따 당할 것이 뻔히 그래 보이잖아요. 그 보이니 부득이하게 하는 수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블레셋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면전 이렇게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전면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에 여러 번 계속 되어져요. 자, 이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누가 승리했을까요? 누가 이겼을까요? 대답. 성경 읽어보시니 알잖아요. 대답. 누가 이겨요? 이 대목의 전쟁은 다윗이 골리앗 물리친, 블레셋의 골리앗 물리친 그 타이밍은 아닙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뭘 잘 볼 줄 알고, 그래서 계산 돌릴 줄 알고 탁 대안 제시하고 이런 사울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딱 임기응변으로 딱 내민 이 사울 왕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젊은 혈기 이것밖에 없고 천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니 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를 한 거예요. 요나단에게는요, 세상 물정 돌아가는 건 볼 줄 모르지. 그거는 볼 줄 몰라.
대신에 볼 줄 아는 게 있어요. 뭘 볼 줄 아느냐? 요나단이 본 것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요나단이 볼 줄 알았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엉뚱한 것을 보고는 온갖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을, 수단을 다 동원을 했는데 결국에는 망령되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얘기를 듣는 진짜 초라한 자리에 들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것에 매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핑계, 두 번째는 거짓말. 똑같아요. 오늘 사울이 이렇게 지적을 당했어요. 지적을 받으니까 사무엘더러 정한 날에 안 왔잖냐는 거예요. 정한 날에 오기로 해놓고는 당신이 안 왔잖냐고 핑계를 대요. 은근히 지금 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진짜 약속한 정한 날에 안 왔나요? 성경을 보면 이레를 기다려라 그렇게 말해요. 이레를 그렇게 전가를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기다렸죠. 근데 마지막 날 사울이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떻게,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안 되겠다, 시간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했어요. 올려드렸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단디 보십시오. 똑똑히 보십시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한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번제를 드렸는데 그걸 마치자 누가 왔다고요? 사무엘이 온지라. 다시 묻습니다. 정한 날, 약속한 날 사무엘이 안 왔나요? 아니요. 맞죠? 단지 사울 지 생각보다는 늦게 왔지. 사울 지가 급하게 조급하게 마음 먹는 것보다는 늦게 왔지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람들이 이 구질구질한 행태가 뭐냐? 언제나 핑계고 언제나 거짓말이에요. 더 치명적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제사를 안 지냈으면, 예배를 안 드렸으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까? 꼭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반드시 번제를 올려드리고 난 이후에 전쟁에 나갔나요?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다윗만 받아보십시오.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향해 나갈 때 예배를 드렸다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예배는 못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면 되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안 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기다려도, 사무엘을 기다려도 이제 더딥니다. 그렇게 급한 마음에 뚝딱뚝딱 지가 알아가지고 그냥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를 뚝딱뚝딱 치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나왔는데,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 와, 사울 왕이 진짜 겸손하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할 줄 아는 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내가 여호와를 달래지 못하였으니, 이 이름. 달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나가서 전쟁을 해야겠고 하나님을 달래는 이 제사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나라도 제사를 집례하고 가겠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지금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까지도 어떻게 전락시켜 버린 거예요? 자기 수단으로. 그러므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예배까지도, 경배까지도, 이 제사마저도 그냥 자기 수단이야. 그냥 자기 수단. 하나님 원래는 무섭죠. 여러분, 뭐가 보여가지고 자꾸 막 인간적인 생각들이 자꾸 떠올라져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장서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저럴 수 없다 막 생각이 되어지고 막 이 계산이 돌아가요. 그런 쪽에 머리가 빨리 돌아가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융통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길로 가는 지름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이 과정에 딱 인간적인 방법에 딱 생각이 딱 들기 시작하면, 이 과정에 딱 말려들기 시작하면 이걸 빠져나오지 못해요. 여러분, 사울왕도 처음부터 그렇게 질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보이는 게 있고 나름 판단이 돌아가고 거기에다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면 그 다음 수순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다음.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사울왕을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단디 보십시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네가 나의 말씀을 버려? 그래, 나도 너 버려. 여러분, 높아심의 말씀드려요.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산, 이거 진짜 경계하고 또 경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래야 되냐? 그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내밀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첩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사울왕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었는가? 순종에 대한 착각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시겠다는 얘기가 13장에 나오고 15장에 오늘 나온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던 13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입니다. 스토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15장 오늘 본문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을 정벌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징벌하는 방법이 아주 특이해요. 자, 특이한 명령을 하십니다.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치라고 말하는가? 자, 시작.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특징이 뭐냐? 아말렉을 치기는 치는데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진멸.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멸하되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일종의 뭐냐? 진멸 전쟁, 헤렘 전쟁을 명령하셔요.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말이 뭐냐면,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뜻의 하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 헤렘이에요. 진멸, 명사형이 헤렘이니까 진멸 전쟁. 이게 뭐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전쟁 방식 여러 가운데 하나를 지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게 아니고, 처음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그 근동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던 전쟁 방식 중에 하나를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게 어떤 전쟁을 수행하라는 뜻인지를 몰랐을까요? 다 진멸하라, 헤렘,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지. 하나님 어떤 메시지예요? 아멜렉과는 전쟁 승리를 거둬. 내 전리품은 아니야. 그거 다 알았지, 사울왕.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과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이렇게 보세요.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했다. 좋아라 안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뭐예요? 전리품 챙긴 거죠. 이거는 헤렘 전쟁이 진멸시키는 전쟁. 아유, 끔찍하다, 너무 끔찍하다. 그래, 조금이라도 살려줬다. 야, 사울왕이 참 후덕한 사람이네, 인심 있네, 자비를 베풀, 그런 게 아니에요. 명백하게 뭐예요? 욕심.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왕 세운 것을 내가 후회한. 아니, 하나님이 후회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됐다 그 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대목에서 진짜 이상한 것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하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정반대길래, 정반대. 완전 이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지 완전 또라이인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13절 보십시오. 자, 13절에 보면 주의 종 사무엘이 저 멀리서 옵니다. 자기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니까 이 사울왕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멘. 사무엘이 가까이 오니까 막 흥분을 해가지고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공치사를 하고 난 이후에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미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지금 사무엘을 바보로 하나? 좀 전에 하나님이 뭔 탄식을 했습니까? 사울이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내가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 명령, 그 말씀, 주님의 탄식을 다 듣고 왔는 이 주의 종 사무엘에게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20절에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라는 말이 진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청종 잘 듣고 잘 따랐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그럼 지금 사울왕이 또라이인가? 아니면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다분해가지고 지 좋은 거 챙기고 다 두둑하게 챙겨놓고는 안면 몰수 딱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가? 그게 아니죠. 사울왕은요 진짜로 자기가 순종한 줄 알았어요. 진짜로. 똑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우리도 이래 예배 드려주면 하나님이 예배 좋다고 넙죽넙죽 받아 자시는 줄 알고 내가 예배 드렸다고 착각.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도 주고 우리를 믿어서 사명도 주고 직분도 주고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는 걸 보면요, 아이고 이미 준 것도 빼앗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직분도 확 빼앗고 싶고 그냥 재산도 달란트도 확 빼앗고 싶은 그럴 때가 하나님 입장에 그런 때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사울왕을 보면서 후회할 정도인데 지금 사울왕은 해맑게 나와 내가 다 했다고. 왜 그럴까요? 순종에 대한 착각인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자, 우리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하는데, 사역 주제도 막 저렇게 적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이 생각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아이고 다음. 우리는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 어쩔 수 없었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어떤 거라고요? 사울왕을 폐위시켜야 될 만큼의 중차대한 문제였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융통성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인간의 인생을 지워야 할 만큼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순종하다고 하긴 했는데 내 생각대로 해놓고 지 마음대로 해놓고는 할 도리 나 다 했다 그런 착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잘 보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죠. 적당히 해놓고는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뭘 세웠다 그렇게 말합니까? 기념비를 세웠다 말하죠. 기념비 세울 수도 있죠. 왕의 치적을 남기고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결국은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는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요? 교만, 두 글자. 적당히 해놓고는 다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결론 뭐예요?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죠.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런 어리석은 자리에 정말로 들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